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숨겨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또 합니다. 역사 속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며 민족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며 늘 앞세우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또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믿음의 행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분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여 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약속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은 육체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유자 사라는 약속, 곧 은혜로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앞에 15장에서부터는 최초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없자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는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계약도 맺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말하고 이 말은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완전한 분리, 곧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고 만 것입니다. 사레의 권유로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선택은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던 나이가 75세였고 그렇게 10여 년을 약속을 기다리며 지났는데도 아들에 관한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레의 몸은 노쇠하여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례가 세상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참된 자유를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기 원해서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따르는 삶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상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식으로 실패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때가 무르익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방식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들어감을 입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일들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율법의 얽매인 삶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의 사랑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식 경험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율법에 매여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형식에 치우쳐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